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 구약성경 726쪽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느헤미야 1장 1절 1절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같이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이렇게 읽어보니까 1장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 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까? 고대 근동을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는 페르시아, 바사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 바사의 왕 중 한 사람이 아닥사스다인데 아닥사스다 1세 때에 아닥사스다 앞에서 술을 이렇게 관장하는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직에 이른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가? 하루는 하나니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유다에 갔다가 다시금 바사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그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탔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조국 소리를 들었는데 조국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하다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도의 결과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계속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를 하고 총독의 지위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성벽 건축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뭘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형편의 사정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기도 함으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2차 대전 때 수상은 처칠이죠. 처칠이 전쟁 해고록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0년 9월 15일을 가르쳐 자기 조국인 영국이 당시 나치 독일군과의 이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절정의 날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940년 9월 15일. 그러니까 1940년 9월 15일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영국 공군하고 독일 나치 공군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독일 공군기와 폭격기가 영국으로 날아와서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상황에서 영국 측으로서는 거의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무방비로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독일 나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10분 동안 이 독일 공군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반격을 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그냥 10분 동안 독일 모든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의 공군 사례였던 다우닝경이 전쟁이 끝나자 이 날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의당 일어나야 될 사건은 뭐였어요? 영국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노만 그립이라는 사람이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당시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정이었던 리즈 하월즈의 영향으로 영국의 수상 처칠이 2번에 걸쳐서 전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즉 온 교회와 국민에게 무엇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 위급지경에 있으니까 기도를 하라. 2번에 걸쳐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즈 하월즈 자신도 학교 강당에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은 뭐 7시부터 자정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습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군이 이유 없이 후퇴를 했던 9월 15일 직전에도 이 리즈 하월즈가 기도회를 소집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잦은 공습으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우리가 만약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940년 9월 15일 영국과 공군의 이 전투 상황 속에서 갑자기 독일 비행기들이 10분 동안 뒤로 후퇴했던 일이 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이 노만 그룹의 책에 하면 리즈 하월즈를 비롯해서 영국의 온 국민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리즈 하월즈와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가르쳐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라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기도라고요? 이름을 좀 하나 붙이자면 역사를 바꾸는 기도. 기도가 뭘 바꾼다고요? 역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베스가 누굽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고통이야. 그 의미가 수고로이 나았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근데 야베스라는 뜻이 고통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운명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불러요?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부르니까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개역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불행의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므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대상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뭐가 바꿔졌어요? 개인의 운명이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개인의 운명이 바꿔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또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역사를 바꾼 기도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무슨 기도? 역사를 바꾸시는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때는 주전 약 444년경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느헤미야가 신흥제국 파레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형편을 들은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 이 백성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조국으로 들어가서 성전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왜 성벽을 세우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성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안정과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보호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없으니까 모주들이 들어와서 지 맘대로 다 하는 것이죠. 좋은 거 있으면 다 훔쳐가고 압박하고. 예? 그래서 이 성벽을 쌓으려는 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러니까 뭘 바꿨어요?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예, 역사는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나라 역사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좀 어때요? 예? 얼마나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그냥 그러면 이 일을 옳고 바르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파마다 다 해결 방법이 다 달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개인의 운명이 바꾸고 나라 역사가 바꿔지는 것을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바꾸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첫째,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첫째,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돼.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란 뭐냐? 역사적 현실에 대한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우리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까? 기도를 참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예?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떡 떠올라요? 세상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고 감고 그냥 산에만 올라가서 주여 삼창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안 보고 듣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뻔히 안 봐도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한 이 기도 수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기도 수준을 넘어가질 않아요. 예?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겨우 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수준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는 기복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런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2절에 보면 고국을 떠나서 지금 외국에서 페르시아에서 장관을 하고 있던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고국의 형편을 묻습니다. 자, 보세요.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무엇을 물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외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외국 사람으로서 고위직에 올라있지만 항상 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국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고국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고위직에 올라있기 때문에 등 따시고 배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앞에 와서 굽실거립니다. 그런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큰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제국이야.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조국에 대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형편을 물은 거예요. 형편을 묻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3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유다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동포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벽들은 불타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예루살렘 현실에 대해서 듣떴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눈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반응을 일으켜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이고 그 좀 안 됐네, 그냥 이렇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으로 봐도 그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형편과 처지가 눈에 보이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가 들려서 내가 안다면 마음이 찢어. 이 사람 얘기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기에 조금 누군가 자기랑 어떤 뭐라도 피부치라도 관련 있는 사람이 똑같은 현실을 당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소리를, 현실을 듣고 소리를 들으면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왜 그래요? 이쪽에 대해서는 안 아픈데 이쪽은 왜 아픕니까? 여기는 보고 들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눈에 보이고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열린 의식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좀 천천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좀 보십시오. 자녀들을 좀 보시고 배우자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찢긴 가슴으로 아파하는 이웃들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만일 우리가 이 역사의 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참으로 듣고 있다면, 그 정직한 현실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아픔을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이 가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과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현실을 바로 파악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품고 느헤미야처럼 나아갈 때 정말 자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 이 혼란스러운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족을 바꾸고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역사적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냥 나와 내 가정에만 이렇게, 그거는 그냥 보이잖아. 그냥 보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눈과 귀가 누구에게도 좀 열릴 수 있도록, 이웃을 향해서도 좀 열릴 수 있도록, 예?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세요. 그냥 역사는 우연히 그냥 막 흘러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역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이것은 시작이에요. 마라나타, 이것은 끝입니다. 그럼 시작과 끝,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있게 하신 분이 마라나타 끝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어 단어가 이걸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 그러잖아. 히스토리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합치면 뭐야? 히스라는 단어하고 스토리하고 합치면 히스토리잖아. 히스 했을 때 히스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히스 할 때 히의 소유격 히스 그거를 소유격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뭘로 써야 돼? 대문자로 써야 돼. 대문자로. 무슨 뜻이야? 히스가 뭘 가리킨다는 거야?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거야. 그래서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지고 유교가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역사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 역사의 주인에 대한 이런 의식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민족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 다시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두 번째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를 믿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러 시작하는 걸 좀 봐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을 주목해서 어떻게 말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첫 번째 수식어가 뭐예요? 크고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문제가 여전히 더 크다고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누구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하나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나 내가 당한 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지요. 예. 베드로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배에 있다가 풍랑이는 배에 있다가 주님이 왔어요.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좀 걸어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덜렁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향해서 걸어갔어요. 주님 이외에 세상에 무리를 그런 사람은 역사에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조금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물에 빠져서 들어갔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처음에는 잘 걸어가다가 왜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까? 배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는 뭘 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막 풍랑이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오지만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주님에서 파도를 본 것이죠. 그러자 거센 바람을 보자 거센 파도와 바람이 그를 덮쳐버린 것이죠. 주님이 작아지고 현실이 커져버린,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느헤미야가 주님을 향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듯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 무엇이 제가 이건 뭐 좀 적당한 비유는 아닐 것 같은데 제주도 처음 한 20살 때 갔었어요. 20대 초반에. 20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초반이나 중반쯤에 제주도를 처음 한 번 갔어. 그러고는 이제 한라산 안 올라가고 먼저 성산 일출봉을 갔어요. 그리고 성산 일출봉을 처음 봤습니다. 성산 일출봉을 처음 보고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압니까? 와, 다른 말이 안 나와. 그냥 성산 일출 보고 그거 성산 일출봉을 보고 처음 보고 제가 거기 압도당한 것이죠. 물론 다음에 가서 보니까 별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처음에 갔을 때 그랬다는 거야. 처음에 갔을 때. 예.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방 그 어떤 큰 웅장한, 난 이것도 기억해. 어떤 친구 집인데 그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 큰 거야. 집이 너무 커요. 그랬더니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위축되더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친구도 아무 얘기도 안 해. 내 스스로가 위축돼. 뭐에 눌린 거예요? 현실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집, 어마어마한 어떤 피조 세계, 산, 이런 그 엄청난 그런 존재가 하나 사람 앞에 딱 나타나면 거기에 사람들 다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만나는 문제 때문에 왜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내 문제를 감당하신 걸 깨달아서 그 법 앞에 나아가서 알면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좀 정리하십시다.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였다. 무슨 기도였다고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 야베스가 한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다. 그러니까 기도가 개인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민족과 나라의 역사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역사를 바꾸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역사에 대한 열린 의식이 먼저 있어야 돼. 이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야 돼.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내가 만난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누구 손에 달려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도 위에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